다윗이 그의 세대와 그 후 세대 모두에게 기여한 분야는 바로 예배입니다. 다윗은 예배를 기뻐했습니다. 그는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찬송, 시, 찬양, 춤을 통해서 공적 예배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쏟아냈습니다. 자기 백성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감동을 주기 위해서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갔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언약궤는 엘리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간 이래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나 사울 왕도 그들이 다스리는 기간 중에 이를 가져오려고 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머물러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지역적으로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위해서 장막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처음 거하신 곳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든 과거의 성막이었습니다. 이를 대신해서 다윗이 만든 성막을 다윗의 장막으로 불렀고 이것은 예배의 중심점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성전 짓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쟁으로 인해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그것을 금하시고 다윗에게 그의 아들인 솔로몬을 이제 지적해서 그에게 성전을 짓게 하도록 약속을 하셨습니다. 은혜롭게도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의 설계도를 주셨고 그러하여금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와 부를 쌓도록 도우셨고 심지어 성전을 건축할 장인들까지도 지명을 하셨습니다. 역대상 28장, 29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을 속히 건축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다윗의 그 일생을 보더라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였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행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룬 모든 성취의 영광과 성공을 하나님께 모두 돌려드렸습니다. 그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함께 하나님께 대한 넘치는 사랑을 공적으로 표현하기를 기뻐했음을 우리가 시편을 읽어볼 때 그것을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예배하는 독특한 모습에 대해 많은 언급이 있습니다. 다윗의 독특함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예배하는 그 모습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예배가 그 시대와 또한 그 이후 여러 많은 세대에 뛰어났던 것은 바로 다윗의 이러한 개념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말이든 노래든 혹은 행동이든 다윗의 응답은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에 대한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시편은 다윗이 자기 영혼의 깊은 곳으로부터 외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 말씀들을 보면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육신에 관련된 것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고 또 다윗 자신을 항상 곁에서 건면해주는 그런 분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선조들도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의 실체를 다른 이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알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종교가 의식화되면서 이 진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가려졌습니다. 사무엘도 이 진리를 발견했지만
묻혀져 있던 이 진리의 재발견은 다윗 덕분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가 이 진리를 기뻐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다윗의 일생을 이끈 주된 힘은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바로 이 개념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거인 골리앗을 대항하여 싸워 이긴 그 용기의 근원이었으며 전쟁터에서 그에게 보여준 그의 용맹의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시편 144편 1절 2절에서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다윗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구체적이고 자기의 모든 삶이 다 이렇게 단어로서 나오고 또 삶의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로 자신이 싸우는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쟁 중에 자기 자신을 도우셔서 자기를 강하게 하시고 확실하게 보호해 주신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밖으로는 적으로부터 그리고 안으로는 가까이 있는 자들로부터 많은 그 저항을 받았지만 시편 138편 3절에 보면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 형통하게 하시는 분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 자신의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천하무적이라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믿음은 지극히 현실적이었습니다. 살아계신 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직접적으로 도우신다고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다윗을 가장 잘 도와주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개념은 당시 주변 국가들 모두가 우상숭배자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때 더욱 다윗의 모습은 두드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숭배에 대하여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금속으로 부어서 만든 신을 섬길 때 다윗은 자신의 마음속에 새겨진 그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하나님의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돌로 조각한 형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돌에 새기신 하나님의 율법을 믿고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형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의 인격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배 때의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개념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모습을 볼 때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의 그 예배 태도에 엄청난 내 곁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큰 영향을 다윗은 받았던 것입니다. 그 다윗의 인생이 위대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를 예배하는 백성들의 방식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는 예배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의지적인 사랑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임을 백성들에게 가르쳤고 또 그들의 의식 속에 그러한 생명을 다윗은 불어 넣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고 오늘 바로 이 현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바로 이 개념을 확실하게 붙들었습니다. 그 다윗은 살아가면서 한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내 곁에 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다윗의 시편에서 일관성 있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너무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결코 모세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친밀함을 더욱 느꼈던 거예요. 그는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그는 외쳤습니다. 이처럼 현재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다윗의 기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현존하시는 인격으로 대했고 그분으로부터 응답을 기대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온다고 믿고 또 그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 시편 쓰는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막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게 역사 속에서 다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께 탄원을 했고 그분이 당연히 나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나에게 역사하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동반자의 관계였기 때문에 시편 139편 5절에서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주님이 나의 앞뒤에 둘러싸셔서 나에게 안수하셨나요? 이거 안수는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안수하셨다고 이렇게 이 다윗은 그 고대의 그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결코 잠잠히 계신 하나님, 잠자는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다윗에게는 움직이는 동반자였어요. 다윗과 함께 움직이는 동반자였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기도는 언제나 살아계시고 나 자신을 보살펴 주시는 그 인격과의 실제적인 대화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과거에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위대한 행적들의 공로를 모두 하나님께 돌리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사실 더 관심이 있고 중요한 것은 지금 과거의 하나님도 위대하시지만 그 다윗은 과거의 하나님도 찬양하죠. 그러나 지금 현존하신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이 나의 하나님의 개념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변함없으심으로 인해 모세나 여호수아에게 그리 하셨던 것처럼 그분은 언제나 다윗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이 구절은 다윗의 주제처럼 보입니다. 다윗의. 여러분 기도할 때 진실하게 믿음으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윗처럼 위대한 인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찬송과 예배는 무척 활기차고 인격적입니다. 그는 자신이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하나님의 행적 때문에도 다윗은 그분을 찬양하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윗에게는 찬양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단기적인 것으로 어떤 일정한 어떤 부분 단기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23편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 평생토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리고 영원까지 내다봅니다.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나라에서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이런 고백을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다윗의 미래에도 그러하듯이 현재에도 실제적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전능자와의 사귐이 모든 시간뿐 아니라 영원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세대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바로 이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또 기쁨이 되시고 영원한 즐거움이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자인 다윗의 인생을 최고로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축복의 인생이 됩시다. 예배 속에는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예배 속에는 우리가 사명을 완수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예배자가 되면은 반드시 승리의 인생이 되고 예배자가 되면 반드시 사명을 완수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예배 속에 우리 인생의 성장의 비결이 들어있습니다. 이 예배 속에 우리의 축복이 확장이 됩니다. 예배 속에 또 우리의 축복을 전수하는 그런 비결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 지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뭡니까? 근원부터 살피는 거예요.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지혜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지혜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로 만물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지혜는 원리입니다. 온 우주의 원리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는 법칙입니다. 불변하는 법칙입니다. 지혜는 분별력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면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바로 분별력입니다. 그것이 또 지혜입니다. 가인은 형이었고 아벨은 동생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말씀하죠. 가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모르고도 예배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 그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마음은 딴 데가 있는데 정말 예배를 드릴 때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하는가?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갈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예배는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예배를 소홀히 여겼습니다. 드리는데 마음이 딴 데가 있으니 이거는 정말 진실되게 드리는 것이 아니죠. 소홀히 여긴 것입니다. 또 그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정성을 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벨하고 다르잖아요. 동생 아벨은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배자의 믿음과 예물을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아벨이 그대로 하나님 뜻대로 드린 것입니다. 아벨의 분별력은 탁월했습니다. 아벨은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탁월한 선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가인의 잘못된 선택은 그 자신의 생애만 비극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항상 우리에게는 또 계속 이렇게 후손이 있고 또 내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그 후손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나쁜 영향이. 그 가인의 후손까지. 그게 역사에 그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아벨은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써 영원한 상급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벨을 칭찬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신약에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벨을 칭찬하고 있어요. 아벨이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요. 확실한 하나님의 칭찬이신 것입니다. 가인은 계속 신약에서도 가인의 길을 가지 말라고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가인하고 아벨의 제물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었습니다. 양의 피가 필요합니다. 아벨이 드린 희생 제물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 만들어주신 그 가죽 옷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인간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정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덮기 위해서는 먼저 피를 흘려야 합니다. 피의 속죄가 없이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인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없이는 은혜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에,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서 짐승의 피를 흘려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피가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의 그 가죽옷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어린 양 예수님의 옷입니다. 우리는 의로우신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분의 의를 힘입는 길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맞죠? 예수 그리스도로 의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의의 일을 입고 우리가 죄 짓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벨은 예배의 근원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속죄의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희생 제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바벨탑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벨탑을 세우는 사람의 실수는 그들 스스로가 구원의 길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바벨탑을 이제 건축한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 후에도 계속 인간들은 다른 모양으로도 바벨탑을 계속 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계속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그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힘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그들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이 쌓은 바벨탑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들의 언어를 혼동케 하시고 그들을 흩어버리십니다. 다 안 되게 망하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멘. 누구를 찾습니까?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 참된 예배자가 될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아멘. 자,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3절에서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에 그 시대는 그냥 그 지역이 딱 같은 사상으로 사는 시대, 옛날에는. 우리도 뭐 시족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우상 숭배자면 그 아들이 아브라함도 우상을 거의 숭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내면에는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가능성이 아브라함 그 마음속에는 그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느헤미야 9장 7절 8절에 보면 그 마음의 충성됨을 보셨다는 거예요. 곧 그 마음속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참된 예배자가 될 가능성을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길 가다가 눈 감고 하나님이 떡볶이식으로 아무나 뽑은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실 때 먼저 감찰하십니다. 뭐 관찰이라도 해도 좋고 어쨌든 더 뭐 깊이 있게 한다면 감찰을 다 사람을 이렇게 관찰하시고 또 감찰하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하나님이 뭐 자연을 보십니까?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기에게 향하는 사람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사람을 찾으시는 거야 하나님은. 아멘. 누구를?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또 진정한 예배자가 될 사람, 그 사람들을 찾는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모범이 되는 사람을 선택하실 때는 신중하게 선택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다윗을 어떻게 뽑았을까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벌써 이미 다윗의 마음을 감찰하신 거예요. 아니까 내 마음에 합했다 그러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다윗의 마음을 계속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한순간에 딱 그때만 아름답게 천사처럼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계속 삶을 보십니다. 하루의 삶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 다윗을 볼 때 그냥 정말 성실하고 정말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 시대의 1등이다, 다윗이. 응?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1등의 사람이다, 이렇게 뽑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살피고 뽑았습니다. 하나님께 뽑히려면 내 중심이 똑바로 돼야 돼요. 똑바로. 간사한 것이 없어야 됩니다. 맡은 자들에게, 자, 뽑힌다고 이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제 뽑았어요. 뽑힌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또 성경은 말씀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뽑힌 다음에는 이제 그 주신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충성해야 돼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 예수님이 또 말씀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의미 심령한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오늘날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은 한번 뽑히면 끝이야. 이제 끝난 거야. 이제 뭐 천국 가고 내가 그냥 적당히 살아도 야, 나는 이거 보물을 얻은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은 안 그렇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항상 이 단계를 둡니다. 청함을 받았어도 이제 마지막에 택함을 또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뽑힌다고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인내하며 충성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환란의 때를 말씀하십니다. 불법이 성화돼요. 그렇죠? 불법이 성화돼요. 지금도 우리가 세상을 보면 너무너무 심해지죠. 이게 앞으로 더 심할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야,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불법이 심해? 그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래. 이 사랑이 식어지. 이제 뭐 더 싸움이 일어나고 사랑이 식어지면 결국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뭐 거의 싸움이 일어나요. 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끝까지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이건 거짓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주님이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끝까지 견딜 수 있다. 왜? 다윗처럼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면. 진정한 예배자가 되면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천국의 상급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제일 중요한 때를 만난 거예요. 이 환란의 때에 주님과 멀어지면 위험합니다. 항상 태풍이 오면 보면 이 막 잘못된 나무가 막 쓰러지고 잘못된 열매들이 땅에 떨어져요. 가보면 야, 막 떨어졌어. 뿌리가 약한 나무가 막 넘어지고 또 이게 잘못 달린 열매들이 막 땅에 떨어집니다. 그렇죠? 이건 흔들어지는 거예요. 환란의 때는 흔들리는 거예요. 이거 떨어지면 안 돼.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태풍이 불어도 끝도 없어요. 태풍이 불어도 이 새사람교회가 안 날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태풍이 불어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안 날아가요. 주님과 함께하면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환란이 더 오고 할 때 주님을 배반하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배반하는 것은 그건 끝인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과 갈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주님을 놓치면 천국을 누가 데려가요? 주님이 데려갈 건데 주님과를 놓치면 못 가는 거예요. 내가 못 가요. 우리가 어떻게 가? 저도 못 가요. 저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목사라고 봐주는 거 없어요.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끝까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예배 자리. 아주 그거, 예배는 그냥 목숨 건다. 예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이렇게 교회에 모여야 되는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성경 모이라 그래요. 근데 요즘 이제 거짓 선지자들은 안 모여도 된다. 모이지 말라. 막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속지 마세요. 성경하고 반대잖아요. 성경은 그날이 올수록 벌써 환란의 때에 더 모이라는 거예요. 모일 수 있으면 모이라는 거예요. 모일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모일 수 있으면 모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모이는 것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이땐 더 기도해야 돼요. 아까 김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더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 안 보인다고 예배를 안 드리거나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우리가 집에서 비대면 대회를 이제 만약 드리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각 가정에서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임재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 예배를 드릴 때 안 드리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임재하시고 어떻게 그 가정을 축복하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못 드리면 집에서라도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비대면 예배가 끝나면 물론 다 나와야 되는데 이런 제한을 받을 때는 열심히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어디에 있든지 예배를 드리면서 근데 예배 시간에 야, 뭐 이거 비대면이니까 뭐 내일 드려도 돼. 이거 그냥 유튜브 보고 이거는 그렇잖아요. 지금 가인은 마음 없이 드리다가 완전히 망했지 않습니까? 이거 위험한 거예요. 예배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왜 예배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합니까? 너무도 이게 어쩌면 여러분에게 이게 또 마지막이 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예배를 설교하는 게. 이게 그냥 예배 하나는 그냥 잊지 말고 꽉 가슴 속에 품고 목숨을 걸어보세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상급도 받을 수 있어요. 예배에는 목숨을 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먼저 우상으로부터 분리시킵니다. 구별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 왜? 우상이니까. 우상의 골짜기라서. 갈대아 우르는 우상의 골짜기예요. 거기 있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롯을 보세요. 소돔성으로 우상의 골짜기로 멸망의 도성으로 간 거예요. 왜? 야, 이곳은 살기 좋은 곳이다. 롯이 눈이 삔 거야. 영안이 어두워서 간 거예요. 아브라함과 있을 때는 롯이 축복을 받았는데 얼마나 축복을 받았어요. 막 양떼가 많아서 서로 네 양이냐 내 양이냐 할 정도로 복을 받았는데 소돔으로 가서 완전히 망해버렸다. 롯의 인생이 실패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우상의 도시를 우상 숭배하는 도시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내가 어떤 가는 장소, 나는 어디를 가고 있는가, 또 내가 처한 장소와 늘 내가 만나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것을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잘못 선택하면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잘못된 친구를 사귀어서는 안 돼요. 정말 은혜로운 친구를 사귀시기 바랍니다. 선택받은 사람이 할 일은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상을 품고 사는 자는 결국 망하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버리고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서 떠나야 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환경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과 함께 천국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면 주님이 그 인생을 반드시 축복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하나님은 그것을 보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축복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 선택하느냐?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사실은 선택하는 거예요. 천국도 축복 아닙니까? 영원한 축복도.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축복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는 것 자체가 이게 복이에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나는 복도 못 받고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이 입술대로 되는 거예요.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나는 축복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 놀라운 사건이에요. 최고의 사건인 것입니다. 내가 선택받은 것,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또 예배만 드려라 하지 않고 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하죠. 사명을 나에게 주십니다. 그걸 깨닫게 하시든지 말씀하시든지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면.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오늘 이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축복의, 하나님의 위대한 그 축복의 유통자가 되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창세기 12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인간은 축복의 근원자가 아니고 유통자가 되는 것입니다. 유통자. 우리가 근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유통.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축복을 나눠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끝없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유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게 자원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일을 우리가 한다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계속 축복의 유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근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교만하면 안 돼요. 막 하나님 축복을 받다가 야 이거 내가 이거 다 내 거야, 내 힘으로 된 거야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온 세상의 복을 유통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유통자, 얼마나 멋있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형통할 때도 경배했고 또 힘들 때도 쓰러질 때도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아브라함은 성장한 것입니다. 잘 보세요. 아브라함 가는 곳마다 예배의 제단을 쌓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까지 성장했습니까? 전 인류가, 역사 속에 전 인류가 흠모하는 믿음의 조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는 우상의 도시에서 절망적인 인생이었어요. 필부. 그냥 보통 사람이었어요. 우상 숭배하다 망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결단하고 목숨 걸고 주님을 따라갈 때 천국에서 영원토록 최고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자, 기드온을 보십시오. 연약했던 그 인물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예배의 제단을 쌓고 순종하여 압제당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기드온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그 인물로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존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참된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의 특징은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립니다. 자,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을 위해, 그냥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위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위해 예배드리나? 혹시 다른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드리나?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았습니다. 성경에 나와요. 창세기 13장 18절.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가 아니고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예배 드리는 자세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려야 좋은 자세입니다. 자, 가인의 실수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자기의 어떤 작은 인간적인 욕심을 위했겠죠. 보면 그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가인은 하나님을 위하지 않습니다. 가인은. 그러나 아벨은 보면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립니다. 딱 맞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가인은 하나님을 생각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생각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거 관계가 없어요. 아브라함과 아벨은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노아도 여호와를, 전부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개역 한글에 창세기 8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노아도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노아도 위대한 인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는 하나님을 위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와서 이 사람 보러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것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자, 신약 성도들인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예배자입니다. 지금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범을 따르십시오. 아벨의 모범을 따르십시오. 노아의 모범을 따르십시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윗 같은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